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땅, 그걸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중단 잡족이 다 끼어 있었다. 여러 민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되었지요. 주축이 되고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때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만 카운트했을 때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만 이상 됐죠. 그죠? 20세 이상이. 그런데 70만 이상인데 여자와 아이들을 해서는 최소한 200만은 넘어요. 한 3배 이상 되니까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것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근데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는 대상이 안 되지만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서 결국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결국 2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데니엘 전사님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슨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됐는데 데니엘 전사님 그런 얘기예요. 요즘 그냥 크리스찬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냥 패션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너무 막 안타까운 걸 많은 걸 막 얘기해요. 막 그냥 우리 UIC의 애들도 보고 막 보면은 막 그냥 너무나 이렇게 신앙이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전반적인 사실이다. 전반적인 현실이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오늘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수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을 얻는 신앙인데요. 정말 이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구세군 우리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데니엘 전사님한테도 그런 간절한 그런 참 좋다. 지금 그 깨달음이 그런 awareness is really good. 근데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시작은 바로 전도사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잠자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무 에너지 쏟다가 자기도 그냥 피곤해서 잠잘 수 있어. 그러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부흥으로부터 모든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그렇잖아요. 원리가요. 막 직원들 막 잘못한다고 막 사장이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잘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직원들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집안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목사 자신부터 잠자고 있는데 성도들 어떻게 저하냔 말이에요. 목사 자신이 리바이벌 되는 게 중요해요. 생명력을 가지는 게.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기는 못하면서 그냥 애들한테만 공부해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맨날 텔레비나 보고 그냥 책 한 잔 읽고 이러면 아들이 존경하고 그러냐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부터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애들한테 그런 모습이 본이 되게 해야죠. 우리는 근데 현실은요, 이 성경의 이 실정과 오늘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2사람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었어요.
근데 12명은 전부 12부족의 족장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나 뭐 이런 학문적으로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12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대표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이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백성들이 전부 그 10명을 쫓아가요.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망할 주의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민주주의가 좋은 주의라고 배웠죠?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주의가 되면 망합니다. 이게 한국도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되다 보니까 망해가고 있어. 근데 어떤 주의가 되냐면은 신주주의가 돼야 돼. 신주주의.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주의가 최고 좋은 거예요. 인간의 독재주의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도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되면은요, 아니 뭐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러지만 당신은 나 그 대통령보다 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의견을 쫓아가다 망해버려요. 뱃사공이 많으면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돼버리고 있어. 그냥 민주주의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안 돼요. 너무나 그냥 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를 잘 들어봐야 돼.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민주주의, 이러한 사람 인본주의가 팽배했었어요. 10명이 와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10명이 맞겠지. 두 사람보다 10명이 맞겠지. 그리고 10명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자기들 마음에 맞아. 왜 그러냐면 인간의 소리를 하니까. 가서 보니까는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장대하고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13장, 민수기 오늘 본문에 바로 전해 보면은요,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마 그것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제대로 봤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도자고 뭐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치지 못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아마 그냥 통계적으로 다 수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다녔으니까 계산 따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답이었을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누구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이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의 다 전부 어떠냐면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그 갈렙의 얘기가 30절에 있는데 1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갈렙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이거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 갈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맞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맞다. 갈렙이 맞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저들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탈출시켰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도 내려게 하셨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가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1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니까는 저 가나안 땅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니까는 아니 가나안 땅이 못 들어갈 곳이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건 영 못 갈 땅이네. 저기 갔다간 다 죽겠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장 오늘 본문에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예요. 다. 아주 예외가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또 애굽으로 가도 거기를 도망 나왔는데 거기 가면 환영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가나안 땅에 갔다가 칼에 죽을 것 같고 광야에서 살자니 지긋지긋하고 40년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애굽으로 가자. 저기 가서 칼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은 우리가 살다가 나온 데니까 그래도 좀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백성들이 이때의 이 실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임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인 남자 중에 단 2사람만 빼고는 전부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서 14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14장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이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청종치 않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이 사람보다 못하면 못했죠. 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그냥 기적도 여러 가지 보고 만나를 40년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바위 터지는 물도 마시고 막 이랬는데 이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저는 아까 데니엘 전사님 막 분개하면서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러는데 You are right. You probably right. 네가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다 죽었다고 말하지 마. 아마 산 사람도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제가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말고 너만 잘해.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만 잘하면 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이렇게 현실은 맞아. 전사님 잘 봤어. 내가 그래 잘 봤어. 현실은 지금 우리는 체험도 별로 없어요. 요즘엔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족장처럼 10명의 스파이처럼 막 그냥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어요. 지도자일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에 어떤 분이 지옥 가봤더니 이건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래. 사관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아직.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래 거기.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래.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4절 민수기서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물론 여호수아까지 포함했지만요, 여기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가 달랐는데 뭐가 달랐을까? 오늘 이거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이 갈렙이 다른 점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천국을 좀 못 믿으시는 분도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천국은요, 정말 이 가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면은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천국 체험합니다. 아멘. 그냥 뭐 잘 모르겠나 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땅에서요, 참 이 땅이 고해 아닙니까? 고해, 고통의 바다. 이 땅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요,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 체험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은 둘째 치고라도 이 땅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읽으면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잘 보고 여러분들이 따르면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이 가장 행복한 사업,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그냥 막 데모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 밑에 여동생이 한국에서 얼마나 데모하는지 몰라. 근데 걔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냥 가정은 이혼 직전이고 애들은 그 엄마를 존경하지도 않고 막 그냥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자기는 그게 행복이 비결인 줄 알고 그냥 막 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지 않아요. 행복의 비결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데모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막 담이 무너가게 데모했던 적도 있어요. 몰래.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라 나서서 못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뒤에서. 근데 옛날 데모 세대예요, 제 세대가.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된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행복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그런 행복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현혹되어 가지고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다른 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절대 행복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I am a way 그러지 않으시고요, I am the way 그랬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란 얘기예요. 다른 길은 전부 잘못된 길일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하는 거라면 저거지만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과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비결을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 아까 24절을 읽었는데 24절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누구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멸망한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 마음이 달랐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랬어요. 온전히 쫓은 걸 영어로 보면 follows me wholeheartedly.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wholeheartedly. 이 온전히 이게 제가 하나님 믿을래도 여러분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은요 그 행복이 안 와요. 아주 사람이 아싸해야 돼요. 사람이 아주 그냥 칼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래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근데 세상이면 안 되지. 세상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I am the way,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오강근 사관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한국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뒤에서 택시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 운전하시는데 뒤에 앉아가 2시간 동안을 갖다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스피드로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내가 뭐 개척교회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내가 전도해가지고서 무슨 뭐 저거 할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내가 어머님 뱃속으로 난 이 아들이 어머님이 정말 사랑해서 어머님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 말을 들으세요. 막 그랬더니 알겠어. 여러분들 제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산다고 해서 저한테 뭐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받게 된 행복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뭐냐 wholeheartedly, 한국말로 하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믿으면은요 이 행복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중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좀 대충 해도 돼요. 공부 대충 해서 낙제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하도 F를 많이 받길래 제가 야 근데 졸업만 좀 해주면 좋겠다. 졸업장이 없으면 조금 저기 앞으로 네가 지장이 있으니. 그랬더니 약속을 하더라고. 내리 I promise you. 그러더니 빵꾸 난 거 막 커뮤니티 막 무슨 데 막 지가 걸어가지고 다니고 이러더니 졸업을 했어. 더 이상 좀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학 가서도 여전히 빵꾸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좀 여기도 졸업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걔가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저는 그냥 큰 문제가 돼요. 그냥 교회 안 가면 걔가 그냥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저는 그냥 목숨 걸어 그냥. 예.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예, 다른 거는 그냥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뭐 사업 잘못해도 괜찮아요. 뭐 못되는 게 고난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뭐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근데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쫓았어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따라 주시길 바라는데 민수기 이 32장에도 보면은요. 민수기 32장에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32장 12절에 다만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곳 뭘 보냐면 약속의 땅을 볼 곳이라는 거예요. 볼 곳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대충 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 아주 미워 그냥. 딴 건 대충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저를 속을 굉장히 썩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이 온전히 여기서 뭐냐면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1장 보세요. 신명기서 1장도 보면은 신명기서 1장 36절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아주 정결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두 마음 품은 사람 좋아요? 안 좋죠. 나만 사랑해야죠. 일편단심 해줘야죠. 그래야 내가 참 행복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목숨 내줄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야고보서에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도 체험 못하고 아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두 사람이 병에 암에 걸렸어요. 옛날 제가 교회 다니던 교회에 두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두 사람이 40일 금식을 작정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암 걸렸는데 40일 그렇게 금식하면 돼. 포도라도 먹어. 포도. 그래서 한 사람 포도를 먹었어.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 이름이 안씨야. 안집사. 근데 그 안집사는 살고 장집사는 죽었어. 그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씨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근데 장씨가 별로 없다. 근데 장집사는 죽고 안집사는 살았어. 이건 실제예요. 근데 그 안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그 장집사가 포도 먹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냥 아주 결단을 하고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하세요.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다고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교회 나오시면 돼. 나오다 보면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제대로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냥요 좀 너무 마음에 근데 제대로 되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 소망이 어르신 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에 특별히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은 아니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근데 소망의 어르신들 모여서 성경 공부자 하자 그러면 안 모인다며. 모여야 돼요. 소망에는 그냥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신앙이 끝이 중요해요. 다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시작은 좀 적어 했어도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분들 모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힘들수록 모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서 죽겠어. 아주 힘들대. 그냥 그래도 그냥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성순덕부교님 교회 오셔서 잘하셨어요. 다리가 아프셔도 지난주에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마라톤 때 못 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이 그 땅이 되고 자손들의 땅이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전 세계에서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가 예수 믿게 될 때 전 세계 지배했고요. 독일, 스페인이 예수 잘 믿을 때 전 세계 지배했었고요. 영국이 예수 잘 믿을 때 전 세계 지배했고요. 청교도가 미국 가서 미국이 잘 믿으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인디안들이 뭐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서 예수 잘 믿으니까 지금까지도 전 세계 지배하잖아요. 한국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막 탑을 달립니까? 예? 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이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과외 공부 보내고 뭐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잘 됩니다. 이거는 아주 진리입니다. 이건 아주 프루브가 된 사실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부러워하니까 저는 제 페이스북 들어오면 저한테 맨날 라이크 찍는 애 있어. 걔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손주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주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넷두고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었잖아요. 그 네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내 친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요. 한국 쉘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난 그렇게 좋은 집은 본 적이 없어. 대문에서 집이 안 보이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집이 저 끝에 있어. 옛날에 그렇게 잘 살고 그 집에 수영장이 있고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 걔 아들이 둘인데 그 형은 서울대 공대 나오고 얘는 연대 향대 나왔는데 미국에 가서 NYU에서 마스터 디그리하고 지금 한국에 큰 증권회사 사장이 됐더라고.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주원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얘 사촌 형은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얼마나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축복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바람나기 쉽고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어줘요. 왜요? 잘못 쓰지 않을 거 아니까. 근데 잘못 쓸 것 같으면 하나님 좀 기다리시죠. 그런데 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저는 그 자손들을 보면은요. 우리 저기 박형락 사가님 자녀들도 봐요. 정말 그 믿음이 그렇게 아프고 고난 속에서 잘 믿었을 때에 그 큰딸 그냥 메디컬 로여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큰 사위가 의사고 둘째 딸 하버드 나와가지고 하버드 나온 사위 보고 셋째 우리 자슈아도 지금 카이오프랙티크 공부 지금 거기 다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외적인 축복 이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에는 얼마나 이런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그런 잘 믿을 때요. 여러분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옥스나드에서 목회할 때에 오늘 설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옥스나드 목회할 때요 거기에서 유학생들이 한 이 위교에 20여 명 됐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20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찬양대가 시작했어요. 근데 금요일마다 만나가지고서 밤 10시에 모여요. 다들 아르바이트 하니까. 식당 가서 일하고 뭐 웨이터로 일하고 해서 10시에 만나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새벽 1시, 2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는 거야. 요번에 그 LA의 그 찬양대 지휘자 걔가 우리 거기 옥스나드 출신이. 근데 얘네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찬양으로 은혜 받고 교회 다니던 애들은 전부 명문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커뮤니티 칼리지 다녔었거든요. 트랜스퍼가 전부 USC 아니면은 저기 UCLA 막 그냥 전부 좋은데 막 그냥 다 나와가지고서 다 정착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근데 그때 교회 나오긴 나왔지만 뺀질거리고 그런데 전혀 참여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이러던 애들은요, 공부를 마친 애가 하나도 없어. 중간에서 다 그냥 불법 체류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냥 뭐 저거 애들이 다.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데. 우리 딸도 그때 찬양대 올겐 반주했는데 공부도 못하는 애가 그때 NYU 갔잖아.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에 걔가 점수가 대례가 아니에요. 대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축복한 저는 간증이 막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받게 된 자녀가 축복받고 그 자녀가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은 줄 몰라요. 잘 믿는 사람도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주기 위한 길이에요. 우리 어저께 제가 우리 저기 조셉리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대롤 부교님 방문하다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난 조셉리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랐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이춘옥 부교님 옆에. 얼마나 믿음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아파서 그러는 동안에 의사들은 다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의사가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3번이나 가족들 모이라 그랬어요. 장례 치른다고. 그랬는데 나를 살려준 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나를 살려준 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수많은 것을 봤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봤습니다. All about spiritual things, he said that. Yeah, he said that.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대롤 부교님이 가서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롤 부교님이 의사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0%에 0%. 그 의사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팩트를 가지고 해요. 팩트. 그 사람은요, 우리는 막 사진을 보여줘요. 첫날 같은 수술하기 전에 저랑 오메사관이랑 유복순 형님이 부르더니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더 해. 내가 20년을 이 계통에서 수술한 베테랑이다, 자기가.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는 팩트를 믿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번에 살면 이거 난리 나겠구나, 제 생각에. 왜냐면 우리 조셉 성도님은 0%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 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지, 의사들이. 근데 이분은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0%. 그냥 죽어서 들어온 거나 다름없대. 죽어서 들어온 거나. 그래서 이분이 살면 난리 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의사는 뭐 아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가가지고 예배 보고서 딱 맞췄는데 갑자기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아, 눈을 뜨는데 그 눈에 초점이 뜨란 말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해요. Darryl, do you understand me? Do you hear me? 그래서 그 눈빛이 말을 얘기해요. 눈빛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의사가 왔을 때 의사가 간호원이 뭐 너 알아들으면은 눈을 떠봐라 그랬더니 눈을 뜨고, 알아들으면 발꼬락으로 움직이라 그랬더니 발꼬락으로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게 가능치가 않았던 얘기예요. 뇌가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0%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듣고 컨셔스니스,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발꼬락으로 움직이고 눈을 떴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시 반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세요.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아니, 기도만 합니다. 부담 없이 나오셔서 10분을 하고 가든 5분을 하거나 하고 가세요. 저는 1시간은 하고 갈 거예요.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이거 아주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금식 릴레이 기도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체험한 사람도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갈렙은
자, 갈렙의 신앙을 봅니다. 오늘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간단히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6절. 그 땅을 참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통분을 한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니네들 여기서 왜 흔들리냐? 지금 쟤네들이 더 강하게 생겼다고 해서 니네들이 믿음을 왜 잃어버리냐? 이게 막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옷을 찢는다는 건 너무나 통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함을 받게 되고 막 이럴 때 옷을 찢어요. 또 회개하고 막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온 앞에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건 뭐냐면 신앙이 좀 이래야 돼. 그 위에 5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옷을 안 찢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에 비하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 이 방법이. 그냥 엎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냥 엎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그 백성들보다 낫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기를 원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얻는 삶, 우리는 이 천국을 얻는 삶. 저는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해요. 난 우리 김진희 정교님이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그냥 막 아리아께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회사에서도 승진되고 막 잘 되고요. 우리 정찬미 자매님 막 시험 그냥 딱 붙어가지고서 또 그냥 잘 되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공부하는 학생들 막 A만 맞고 우리 아들은 F 맞아도. 근데 사실 이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임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행복하고, 그냥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 아내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고대광실에 살아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바람 피고 막 그냥 쑤하고 막 이러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려면은 모세와 아론은 좋은 모델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막 찢었어. 그냥 옷을 팍 찢고 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보고하던 사람들이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라고 13절 32절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열받은 거예요. 막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은 거는 이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자.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모습은 그냥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뒤로 빠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신앙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신앙은요, 앞에 나서는 신앙이에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이런 막 어떤 죄악을 보면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정말 사관님 나도 아직 건강이 있는데 뭐 좀 시켜주세요. 지난번에 그냥 대청소하는 날 보니까 소망에서는 우리 이준재 부교님 한 분만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준재 부교님 저보고 사관님 저도 뭐 시켜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부교님 창문 닦으세요. 지난번에 또 우리 종치는데 소망에서 아무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연락해서 이해합니다. 근데 이준조 부교님만 저보고 종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교님 다리 아프신데 그냥 우리 쉬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 칠 거야 말했어요. 이러면 적극적인 신앙,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막 그냥 모르니까 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좀요, 이렇게 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그냥 잘못된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면은요, 막 그냥 옷을 찢고 나서라도 막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대롤부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외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 그만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주님이 금방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가시를 없애지 달라고 무슨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3번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를 없애달라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 네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대럴부교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뜻이라면 하나님이 저는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있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 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막 그냥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만 붙드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하옵소서.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닌데 너무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승진되게 해주세요. 원하면 기도하세요. 근데 승진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건 기도하지 마라. 이러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 듣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구원 얻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지. 그냥 있으나마나한 교회, 아무리 다녀도 전혀 도전 안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우리의 구세군 상하 올레이션스 교회가 정말 이제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왕 너희들 신앙생활 한 거면 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좀 노력해야 돼. 옛날에도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막 그냥 우리가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야. 취직도 잘 되고 막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동창들도 많고 막 인맥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그 뜻이 있단 말이야. 이왕이면은 서울대, 이왕이면은 구세군 상한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은 대부분 조용 교회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그냥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오면 도전받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진리를 깨닫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가도 성공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병 나은 자가 낫는 교회, 병든 자가 낫는 교회. 아멘.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교회, 깨져가는 가정이 화합되는 교회, 결혼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하는 교회, 막 이런 교회 돼야 돼. 이런 교회 막 그냥 막 자녀들이 그냥 막 다 명문대 가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 왔더니 그냥 명문대 다니는 자녀가 별로 없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도 우리가 그렇고 그런 교회 가고 대학 가고 그냥 저 명문대학, 우리 그냥 교회 오면은 막 그냥 다 버클리 가고 막 그냥 하버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면은 그냥 막 오실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런 성공적인 신앙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정참이자매님 따라해.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하지. 근데 세상 일 성공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 성공하면 이게 최고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우리 오메사관이 시계 보내.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 신앙. 아까 적극적인 신앙은 영어 보면 어그레시브고 여기 이거는 파지티브예요. 파지티브. 이 긍정적인 신앙이. 우리는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당회에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다 그런데. 뭐든지 긍정적인. 그러니까는 물론 그 목사님이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 하나님의 저걸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아멘?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되지. 그죠? 되지.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어디도 병 들어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죄짐인 병 들어 죽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거지. 예? 하나님이 주신 수명동안 향수하고 죽었더라지 병들어 죽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 향수하고 죽든지 순교해가지고서 막 그냥 이렇게 죽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남의 저거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병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건 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늘 그 마태복음 있는데 보면 전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더라. 한 명도 치유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은 다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신앙이에요. 우리 대럴 부교님은 병들어서 죽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 아주 선포합니다. 낫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어야지. 낫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죽어야지. 순교를 하든지. 요번에 우리 저기 조세블리 부교님도 새신자반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기운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그래 좀 급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갖다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요번에 우리 부흥의 강사님을 강정길 사가님 모시게 됐는데 그 성장대 메인 강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김지훈 정교님이 다음번 성장대의 3년 후의 강사는 오강근 사가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갖자고 그냥 구세군을 갖다 그냥 막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요. 구세군에게 도전 주는, 전 세계 구세군에게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대하게 저도 선포할 수 있는 뭐 그런 교회가 좀 영광이죠. 뭐 제가 그걸 이게 저거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런 긍정적인 신앙. 우리가 그냥 기업도 긍정적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든지요. 안 된다 막 경기가 없어가지고 자꾸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제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 씨앗이라고. 말 안 대로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우리 못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욕할 때 이 빌어먹을로. 이게 전부 빌어먹게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면 전부 빌어먹었어요.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 잘 될 놈. 그냥 막 무조건 칭찬을 하시고 이렇게 좀 저거라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그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걸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겠다고 여러분들 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말을 뭘로 하냔 말이에요. 그냥 무슨 박사가 한 얘기는 막 그냥 막 몇백 명씩 모여서 들어도 목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몇십 명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근데 지금 오늘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 우리 올레이션 쓰고 있으니까 영어로 하나. God-centered life. 우리가 두 가지 있어요. Human-centered life가 있고요. God-centered life가 있어요. Human-centered life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문화가 지배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God-centered life는 뭐냐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왜소하고 외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몇 절에 있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몇십만이 다 외적인 상태를 보고 현실을 보고 팩트를 보게 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God-centered life예요. 오늘 아침에 유복순 정교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 듣고 나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뭘 잘못했냐면 좀 믿음이 가끔 없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막 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분에게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믿음을 더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믿음은 성공하는 믿음은 약속의 땅을 얻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 신앙, 두 번째는 긍정적 신앙,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Fix your eyes on Him.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세상이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 하나님에게만 여러분들이 눈을 고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게 천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